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부분의 일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소망 때문에 자신이 고발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섬기며 받기를 바라는 것,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한 언급들이 존재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서도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는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세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율법이 깨져서 거기서 쫓겨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쫓겨나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회복되게 될 것이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안에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녹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 사실 구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런 모세의 예언을 확인시켜 주듯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끌려가 언약이 깨져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큰 자나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행을 행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구 언약 안에서도 새 언약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같은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맞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선한 것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언약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면 새 언약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8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또 꿈을 꾸는 건 선지자들이 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 선지자들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같은 시대가 모두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엘서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성취되게 되죠. 그 당시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있던 나라의 언어로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사람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마신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에서 29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선포된 것이며 이 새 언약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로 몰아갔던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며 3,000명이라는 사람이 돌이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언약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은 모세를 시작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구언약과 달리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 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언약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갱신되게 되면 언약의 조건 역시 변하게 되죠. 내용이 달라졌는데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뀐 언약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발당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율법을 비방한다 하며 바울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멸망당하여 고통받게 되는 이유가 이런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옛 언약에 갇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합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유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새 영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관계적으로 알고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언약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세적인 것에만 그 약속을 붙잡고 현실은 그냥 내려놓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내세에 천국 가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성경이 약속하는 것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과거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때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 복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이 주최하는 잔치집에 대한 비유 말입니다. 임금이 큰 잔치를 열어서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옷을 입고 오게 되는 것을 잔치의 주인이 발견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에게 자신의 의복을 보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부유한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옷을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옷을 선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이 주는 능력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잔치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믿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에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 수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복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아니,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이 사실은 이런 열매 없음에 대해 경고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내가 열심히 막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냅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죄와 나름대로 싸워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시간을 쪼개보기도 하고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끄고 아무리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우리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와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의 죽음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난 이미 죽은 존재이구나. 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붙들을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에 믿음으로 이거를 취하라는 것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만 배우고 있었던 게 우리 아닙니까? 술 먹고 담배 피지 않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새 언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할 자들의 메시지를 찾아서 들어야 돼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게 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상은 큐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어진 약속을 중얼거림으로써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믿음을 스스로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로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 새 언약을 기다려왔지만 그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새 언약의 조건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서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여기서 탈선한 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새 언약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주님 앞에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 하는 것들,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내가 하려 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내 귀에 들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들,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새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때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귀한 새 언약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새 언약의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약 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였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남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언약의 조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나 자신, 지금 내가 판단하는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순히 복음으로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개입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개입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똑바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사랑해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